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다 들어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모두들 공부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명상, 심리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명상 상담이죠. 명상 상담 심리, 공부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에 공부했던 오늘 18강째입니다. 모두 총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학기, 9월 달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종강하는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먼저, 호흡 명상, 먼저 수식법으로 한 세트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올려서 양 엄지손가락을 포개고 편안하게 에,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즉시 눈을 감고 숨을 쭉 들어 마십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들어 마시는 호흡을 하나, 내쉬는 호흡을 둘로 해서 10가지 한 세트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한 세트 하셔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세트 더 수시 호흡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그동안에 에, 호흡을 하는 호흡이 수식법으로서 마음의 집중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호흡을 아랫배, 특히 꼭 주위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숨을 들어 마실 때 하나, 둘, 셋,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하고 내쉴 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하는 것을 상수법이라고 그랬죠. 호흡을 따라서 마음이 가는 법. 상수법으로 한 세트. 하겠습니다. 시작. 예. 상수법으로 한 세트 하는 요령은 자, 숨을 들어 마신 배가 일어납니다. 배가 일어날 때 하나, 둘, 셋 하고 그다음에 내쉴 때 하나, 둘, 셋. 여기에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걸 손가락으로 하나를 더 꼽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을 손가락 꼽고 이렇게 해서 다섯 번 꼽으면 자동적으로 한 세트가 됩니다. 자, 이런 요령으로 이제 아랫배 호흡을 관찰하면서 아랫배만 관찰하면서 자, 상수법 시작. 네,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우리 호흡의 단계인 지수행. 지는 그칠 지자입니다. 어떤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는데, 뭐, 코끝에다 집중하시는 분도 계시고, 배의 움직임,
배가 들락날락하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도 그런 집중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끝으로 집중하는 것 한번 해보고 배꼽, 배에다가 집중하는 거 해보고 먼저 코끝으로 집중하는 법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마음을 코끝에 둡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가만히 느끼면서 오직 코끝에 마음을 둡니다. 숨, 날숨 할 때 거기에 개의치 않고 코끝에 가만히 응시를 합니다. 숨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느끼면서 코끝에 응시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배꼽에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하는 것을 무심코 가만히 집중합니다.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계속 예, 집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서 시작. 눈은 반쯤 감아실어줬습니다. 지그시 감고 배 움직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가 호흡을 하는지 호흡이 나를 보는지 호흡과 배가 일치할 정도 나는 가만히 배를 바라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오직 마음이 다른 곳에 갔으면 다시 배로 돌려옵니다. 배, 내 배에다가 계속 집중합니다. 자, 이렇게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것을 에, 닫힌, 닫힌 주의라는 한 곳을 계속 바라보는 것을 닫힌 주의다. 주의를 하긴 하는데 내 마음을 두는 것은 주의입니다. 주의를 하는데 한 곳에 집중한다고 해서 닫힌 주의다. 그래서 계속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들어 마시고 내쉬고 오직 배꼽에 마음. 자, 이렇게 소리는 지수행, 마음을 상수법, 우리가 맨 먼저 한 것이 수식법, 상수법, 지수행까지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집중하는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행은 마음을 관찰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이라고 관. 관은 주의를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좀 열렸어. 열린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관찰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우리 몸 중에서, 어, 신수, 신법이 있어. 몸을 관찰하고, 그 다음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을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삼념처 수행이라는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몸에 대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몸과 느낌과의 관계를 합쳐서 우리가 수행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자, 먼저 코끝에 마음을 둡니다. 코끝에 마음을 두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그냥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시면 코끝에 내 마음을 두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알아차림하면서 나의 코끝과 인중 사이에 콧바람이 들고 날고 하는 것을 느끼게 봅니다. 가만히 느끼게 봅니다. 코끝으로 찬 바람이 나오는지 더운 바람이 나오는지 잘 느껴보고 그다음에 입술, 자, 인중을 느끼고 입술을 느끼면서 마음을 코와 인중과 입술 부위 그 입 주변을 계속 관찰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 조금 관찰해서 이건 조금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눈은 지그시 감고 얼굴 전체, 눈두덩이, 이마, 뺨 전체를 한번 가만히 느껴봅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건질건질한 느낌, 시원한 느낌, 따뜻한 느낌, 스쳐가는 바람이 있나요? 이렇게 내 얼굴 전체를 바라보고, 다음은 이마를 지나서 머리 정수리로 숨을 들어 마시고, 마치 내가 숨 들어 마실 때 정수리로부터 숨을 쭉 우주로부터 맑은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기분으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정수리로부터 호흡이 나간다는 의념을 가지고 해봅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맑은 기운, 숨 들어 마시면 맑은 대자연의 기운이 들어온다 생각하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럴 때 정수리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가슴에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맑고 맑은 천지의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뒤통수, 뒷꼭지를 한번 가봅니다. 뒷꼭지는 여러분이 내 의식을 뒷꼭지에 도웁니다. 어떻습니까? 손 들어 마시고, 내쉬고. 뒷꼭지가 나의 의식을 도웁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편안한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어, 경직된 느낌이 드나요? 자, 이제 좀 내려와서, 양쪽 목, 목에다가, 양쪽 측면 목에다가 의식을 둡니다. 아, 경직이 됐나요? 아니면은 편안하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자, 이제 어깨.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할 때 나의 어깨가 움직입니까? 숨 들어마시면, 내쉬고.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자, 그걸 관찰. 숨 들어마시고, 그때 나의 어깨 느낌이 묵직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다시 턱 밑, 목으로 옵니다. 목으로 와서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가만히 느껴봅니다.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이제 목에서 양 어깨를 타고 양팔로 갑니다. 양팔, 어깨, 발, 팔꿈치 앞, 팔꿈치 오목항목.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양팔, 양팔.
다시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손끝, 손끝.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손바닥. 자, 각각의 의식을 옮길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릿지릿한 느낌이 드시나요? 따뜻한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 이제 다시 손끝에서부터 손바닥, 팔꿈치, 어깨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안목에서부터 식도를 따라서 가슴, 가슴에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 내 가슴이 움직이나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가슴이 가만히 있나요? 움직이나요? 어떻게 힘드시나요? 내쉬고 자, 트름이 나면 트름 해도 좋습니다. 트름이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림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기침이 콜록 나오면 콜록 해도 좋습니다. 콜록 했구나. 내쉬고 명치, 명치, 중앙배, 갈빗대, 갈빗배에 숨 들어 마실 때 불러지나요? 내쉬면 갈빗대를 살펴보세요. 들어가나요? 자, 다시 숨 들어 마시면 갈빗대가 어떻게 되나요? 부풀어 오르나요? 내쉬면 속 들어가고. 자, 배도 숨 들어 마시면 배가 들어오고, 내쉬면 배가 들어가고. 일어남, 사라짐, 관찰함. 아랫배를 지나서 이제 내가 옆에 있는 양 허벅지 위에 있는 허리, 양 허리에 집중을 해봅니다. 숨 들어 마시고, 숨을 들어 마시면 양 허리가 팽팽해지나요? 내쉬고. 자, 허리. 자, 이제 뒤쪽으로 갑니다. 뒤에서 가면 배꼽 반대쪽에 있는 등이 명문혈이랍니다. 자, 숨 들어 마시면 그게 움직이는 거 보세요. 숨 들어 마시면. 내쉬고.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세요. 숨 들어 마시면 명문이 움직입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 항상 명문이 움직입니다. 자, 이제 등으로 올라갑니다. 등 중앙,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등도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제 견갑골. 자, 숨 들어 마시면 견갑골도 움찔움찔합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어깨, 내쉬고. 어깨도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움직이죠.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다시 이제 바로 목에서부터 관턱을 쭉. 자, 우리 엉덩이, 엉덩이로 의식을 둡니다. 자, 엉덩이와 내 의자와 붙어 있는 것이 딱딱함이 느껴지나요? 묵직함이 느껴지시나요? 시원하나요?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허벅지, 양허벅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자, 양무릎, 양무릎, 전갱이, 전갱이, 양 발등, 발등, 발끝. 자, 계속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어떤 느낌 들어보세요. 자, 발바닥. 자, 숨을 들어 마시면 발바닥으로 숨이 들어온다 생각하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숨 들어 마시고 발바닥 들어왔다 생각하고 나갈 때는 발바닥 나간다. 지금 숨을 들어칠 때 발바닥 들어와요. 그럼 발바닥 움직입니다. 내쉬고 발바닥에서 이제 뒷종아리 종아리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종아리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뒤허벅지 네, 좋습니다. 쭉 등을 타고 허리 명문혈 중강등 견갑골 정수리 자 드디어 정수리까지 왔네요.
자, 숨 들어 마시고, 깊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실 때 밝은 기운이 정수리로 들어온다 생각하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쉴 때는 가슴으로부터 정수리로 호흡이 나간다 생각하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손바닥으로도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손바닥으로도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정수리로도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발바닥으로도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온몸으로 숨이 들어옵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온몸으로 숨이 나갑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맑은 하늘의 기운이 들어와서 내 몸을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정화된 기운, 사랑스러운 기운을 내보냅니다. 바깥으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숨 한 몸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고개를 숙이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하고 빼냅니다. 자, 그리고 손뼉을 받으셔서 뒤로 주세요. 손뼉을 이렇게 유리에 서서 눈에다가 댑니다. 네. 썩썩, 예, 문지르줍니다. 네. 네, 고기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수수지관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학기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수지관까지를 방학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의 진리 중에 우리가 기초 시간에 늘 배웠습니다만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사실은 항상 호흡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움직입니다. 변화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 움직인다. 변화한다. 그래서 호흡만 그러느냐? 모든 세상에 내 몸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뭐 한다고? 변화를 합니다. 항상 변화하는 성질을 우리가 무상이라 합니다. 없을 무자, 항상 상자. 항상 하지 않다. 하느니라. 하는 그 내용이 첫째의 우리의 진리죠. 진리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호흡을 할 때 내 호흡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요. 온몸이 움직입니다. 야, 숨 들어 마시면 횡격막이 쭉 올라가서 숨이 자동으로 쭉 들어와요. 배로. 그럼 내쉬면 횡격막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숨이 착 빠져나가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온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심지어 발끝까지 움직이고 머리까지 움직이고 온몸이 다 움직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코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피부도 피부로도 호흡이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페인트를 다 칠하잖아요. 몸을 다 페인트로 칠하면 하루 지나서 죽어버립니다. 사람. 왜? 호흡으로 살갗으로 호흡하는 걸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호흡은 코로 하는 호흡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호흡이고 웬만한 호흡들은 다 어디로 해요? 살갗으로 다 해요. 살갗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손바닥으로 들어오는 여기 정맥으로 들어오는 호흡, 예, 백회로부터 들어오는 호흡, 발바닥 호흡 이런 기본적인 호흡이 있잖아요. 물론 단전도 호흡이죠. 그런데 코로 들어오는 호흡이 가장 우리가 눈에 보이기 쉽고 하지만 사실은 온몸이 호흡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관계에 있어요. 따로 존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낸 이 모든 생각들, 내가 만들어낸 모든 생각들은 환상입니다. 내가 만드는 상입니다. 마치 영화 스크린에 나타나는 상이 진실이 아니듯이
그거는 그냥 스크린 나타나는 그 물뿐이잖아요. 전자파가 빡빡빡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텔레비전 나타나는, TV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실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상이잖아, 상. 그건 항상 가상이라서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들어낸 모든 마음의 상들이 항상 어, 그런 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언젠가는 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한 그런 체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거와 우리의 이 명상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12 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 환생을 죽고 난 다음에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49일 정도의 기간이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벳 사자이스라고 유명한 티벳의 공동대인 그 책입니다. 책인데 불교에 관련된 죽음에 관련된 책에 여기서 중량이 바르도라고 하는 게 나오죠. 바르도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것, 중음. 쉽게 말하면 죽었어.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태어날 때까지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중류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이제 가르치는 책이에요. 많은 사람 명상 속에서 아니면 잠깐 저승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이걸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오랜 책이에요. 그래서 이 바르도가 중요고 우리는 보통 보면 여기에 있는 걸 중간쯤에 있는 그 상념체, 생각의 덩어리거든요. 생각의 덩어리를 내가 중음신이라고 했잖아요. 귀신. 우리 보통 사람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맨 먼저 단계가 죽음, 맨 처음에 사람이 딱 죽고 난 다음에 신체부터 이제 붕괴가 되죠. 신체가 붕괴가 되고. 두 번째는 내적 붕괴. 우리 마음, 의식이 이제 붕괴되는 과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명상을 한 사람하고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열심히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는 걸 보는 겁니다. 자, 사람이 죽어요. 딱 죽고 나면 임종시에 외적 붕괴가 먼저 일어납니다. 외적으로 일어나는데 맨 먼저 우리는 신체는 지수 화풍이 있어요. 그래서 지는 지수 화풍의 우리 몸의 구성에 물질 구성력 지수 화풍으로 크게 나누는데 지는 단단한 것, 그 다음에 육체의 덩어리, 뼈, 그 다음에 살갗, 머리털, 뭐 근육 이런 것들이 지라는 겁니다. 요거는 태우면 다 재가 남지요. 그래서 이것을 태우면 재가 남는 이걸 다 뭐라 그래요? 땅 성분이라고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모래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든답니다. 요게 육체의 무게이 증가되고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모래 언덕이 확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임종자가 느낌. 그럼 이것은 왜 이렇게 느껴지냐면 땅은 물에 굉장히 약해요. 예. 물을 갖다 부으면 땅이 막 황토화 되고 물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자세히 살펴보면 막 물이 나와 이렇게 눈에서 구멍에서 물 나오고 코에서도 물이 나오고 입에서 막 나오고 심지어는 항문에서도 물이 막 나옵니다. 그 물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받치고 있던 그렇게 그 물이 나온다는 건 꼭 구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365개 다섯 경혈 구멍 그리고 살갗 모든 구멍구멍으로 물이 나온다. 이제 왜 물이 나오느냐?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그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땅이 이제 이렇게 물은 내리지는 현상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제. 그럼 이 물은 증발해버려요.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작용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화의 작용으로 마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느끼는 마음이 귀가 점점 멀어지고 귀가 소리가 점점 안 들려 희미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점액, 가액 이런 것들이 이게 마르지요. 마르고 귀가 점점 멀어가는 겁니다. 귀는 여러분들 우리 신체가 장악하는 것이 콩팥하고 같습니다. 신장을 물수분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내고 하잖아요. 오줌을 걸러내잖아요. 그런 작용. 그래서 그거하고 귀하고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멀어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수는 화에서 마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화는 어떻게 해체되는 건가? 화는 목에 의해서 해체, 목. 화는 불을 갖다 계속, 나무를 계속 떼면은 불이 탁 일나잖아요. 하지만 그게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 불이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 체온이 점점점 식어가고 마치 연기 속에 빛을 찾는 것 같이 시각이 뿌옇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뿌옇게. 시각이 이제 뿌옇게 보인다. 그러면서 자 마지막에 이 풍은 목입니다. 목은 풍이다. 풍은 풍 해놨자요. 풍은 목충문입니다. 이 목은 금에서 그걸 다 항상해요. 금이 뭡니까? 흑공. 흑공으로 바람이 더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자, 흑공 중으로 내 가슴 속에 있던 바람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숨을 헐떡거립니다. 호흡이 불규칙하고 들숨과 날숨이 길어지고 마지막 호흡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호흡이 딱 끝나면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쉬는데 숨이 들어가지가 않았냐 마지막에 뭐가 뭉쳐서요? 횡경막이 딱 멈추는 바람에 횡경막이 팽창이 돼야 숨이 들어가는데 횡경막이 이제는 움직이지 않아. 결론적으로 호흡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동양 그 오행으로 보게 되면 큰 공간으로 우주 공간이 금은 우주 공간이거든요. 금륜이래 금륜. 이쪽으로 팍 빨리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인 죽음이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럼 외적 죽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적 죽음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이 보통 8시간, 8시간 걸린다고 내가 얘기했지요. 사람은 뭐가 죽어도 호흡이 멈춰도 뭐가 살아있으면 이 머리 따뜻한 기운이 아직까지 여기에 맨 마지막에 따뜻한 기운이 정수리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 정수리 남아있는 이 기운이 완전히 차가워지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뭐, 예, 그 사람을 죽은 거 아니고 알아보려면 사람 누웠을 때 시바네라고 해서 허리에 손을 넣어보면 허리가 딱 붙어 있으면 죽었고 허리가 조금 덜 있으면 아직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반이 딱 되기 전까지 약간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허리가 따뜻한 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숨은 멈췄는데 그 다음에 심장도 안 뛰는데 그 말입니다. 자, 그때까지는 뭐가 살아있어요? 이 내적인 우리 상념체들이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내적 죽음의 시작은 제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정수를 얘기했잖아요. 사람 정수리 참 중요하거든요. 정수리에서부터 아주 하얀 기운이 밝은 기운이 아까 정수리를 아까 얘기했잖아. 숨도 마실 때 정수리도 밝은 기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원래 정수리에 있던 나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도 물려받았던 정수가 아버지가 물려받은 정수는 정수리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용은 뭐냐면 주로
외부로부터 누가 침략이 들어오면 밀어내는 작용, 반발작용을 하는 분노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반발 에너지. 이 반발 에너지가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내려와, 이렇게. 어디로 내려요? 가슴으로 내려요.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가슴이 뭐가 있어? 심장이 있잖아요. 마음에 참고 있잖아요. 심장. 이렇게 가슴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가슴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동안에 내가 남을 밀어내고 막 하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몸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몸 작용이 안 되니까 이것이 그냥 안 돼. 작용이 안 해요. 자기가 놓는 거야. 그게 확 밀어내는 그 기운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마음이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면서 빛이 그냥 햇빛이 흰 백색, 백광이 나타나요. 백광. 책에 뭐 백광이 해놨잖아요. 백광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단전에, 단전 부위에 있던 어머니의 정수가 이제 다시 가슴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정수는 어떤 정수냐면 인력 에너지, 끌어당기는 에너지. 자, 스님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빨리, 아주 이해가 빠른 사람 빨리 알아들을 거예요. 이는 밀어내는 에너지라 그랬죠. 엄마는 땡기는 에너지예요. 엄마는 알겠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밀어내는 에너지, 엄마는 땡기는 에너지. 얘가 결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 예? 아버지는 밀어내는 에너지, 엄마는 땡기는 받아들이는 에너지. 그래서 두 에너지가 말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져서 뭐가 생겼어요? 하나의 사람의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우리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되게 되면 이 마이너스, 엄마 갖고 있던 마이너스 에너지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색깔은 적색이에요. 적색, 빨간색, 아주 빨간색, 백광. 그래서 올라오는 순간 적광이 있으면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어떤 무슨 탐심이나 그 다음에 뭘 갖다가 내 걸 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마음이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해졌잖아요. 그 편해지면서 자 위에서 흰색, 위에서는 무슨 색이 올라왔어요? 빨간색. 빵 하고 거기서 마주치는 펑 하고 이제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순간 깜깜하게 모든 게 뭐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때 깜깜하게 흑광이요. 암흑이 팍 나오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제 무지한, 에, 자, 탐심, 썩림, 어리석음이다. 무지가 세 개가 탁 작용해가지고 이제 무지가 탁 나면서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해요? 기절해버려요. 왜 기절하느냐? 깜깜해서 기절하는 게 아니라 암흑 다음에 바로 이어나오는 게, 암흑 다음에 바로 이어나오는 게 밝은, 지금 태양만큼 밝은 것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일반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 뭡니까? 죽음에 대한 과정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그 광채를 보다가 아이고 저 광채가 있으면 내가 죽겠다 싶어서 도망가 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래서 기절해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광채가 뭐냐면 자성이에요. 내 마음에 있던 나의 아주 밝은 마음, 부처님과 같은 빛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저 강령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공부를 안 하고 명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그냥 그걸 못 놓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죽음의 임종에 이를 때 마지막 들어갔을 때 그런 적강이 백강이 내려오고 적강이 내려갈 때 펑 터졌을 때 절대 놀리지 말라는 거야. 이게 하나 현상이구나. 이건 자연의 현상이구나 알아야 돼. 그때 밝음이 탁 나왔을 때 그 밝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보통 99.9%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줘도 순간적으로 피해버려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게 무섭다니까? 그러면서 피하면서 암흑 속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기절해버립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서 본성 강명을 피해버리고 갑니다. 이 순간에 본성의 빛을 인식하여 그래서
이런 공부를 다 해두면은, 이런 공부를 해두면은 항상 본성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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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성강명 해도 자성강명, 자성강명, 자성강명 해도 돼. 이 강명, 본성강명, 자성강명이 내 몸에 있는 강명을 계속 내가 하게 되면 내가 그와 같이 함께 움직이면 두 번 다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안 해두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좋은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걸 해서 꿈에도 있지 않게. 꿈에도 있지 않는 건 오매불망, 오매불망, 나무아미 타불하듯이 본성강명, 자성강명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백당 출에 나오지요? 아버지 정수가 아버지 정수가 머리 정수리 백회로부터 가슴 내려온다. 한마디 전에 놨죠. 몸의 붕괴로 임시적으로 평안한 마음이 되어 분노의 마음이 사라져 백성이 나타난다. 적광, 어머니 정수가 하단전으로부터 가슴으로 올라온다. 인력의 에너지가. 몸의 붕괴로 임시적으로 감동의 마음이 되어 탐심이 마음에 사라져 적광이 나타난다. 극광, 아버지의 정수와 어머니의 정수가 가슴에 스스로 만나며 꽝 하고 폭발하여 일치 아복전제가 되고 우리 적은 마음이 임시적으로 사라진다. 헤드 에너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 이어서 바로 네 번째 본성 강명이 출현하는데 암흑의 기운이 사라지면서 태양보다 밝은 강명이 나타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놈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기절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설명해놨습니다. 야성강명의 출현, 마지막 호흡 이후 3일간 지속되는 강명이 있습니다. 예. 온성강명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불의의 지혜, 본래심의 지혜 자각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수행이 깊은 자에게는 이 영광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혹시 수행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은 바로 죽음의 순간 본성 강명을 알아보고 저것이 내 마음에 있던 거구나 아는 겁니다. 근데 조금 기운이 좀 덜한 사람은 음력 때문에 쓰러져도 다시 내가 일어나면 본성 강명이 항상 주변에 나타나요. 강명이 항상 이렇게 보여요. 그 강명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 강명을 자꾸 멀리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색의 빛과 소리 바로도 사람이 죽었다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면은 다섯 가지 지혜불이 나타나요. 오지혜불. 이게 뭐냐? 자, 평화존이 있는데 이 평화존에 나타나는 불이 여러분 잘 아는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타불. 이것이 이런 평화존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본성불만큼은 밝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충분한 밝음입니다. 그래서 이 비로자나 아미타불 이 불을 보고 항상 이 자성 감명이 팍 터질 때는 그 주변에 항상 빛이 또 있는데 그 빛이 이 평화돈이라는 빛이 조금 더 자성 감명과 밝지 않지만 조금 그래도 빛이 굉장히 밝은 빛이 있는데 이 비로자나 아미타불 등등 부처님 불이 있는데 우리는 아미타불을 하잖아요. 내가 찾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더 나무 밑독을 자르다가 좀 더 기운 쪽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계속 보는 사람은 아미타불 강명으로 가게 돼 있고 아미타불 부처님이 이렇게 받아주신다. 강명 속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전해수제 하고 또 하지만 이 생전해수제 하는 이유도 이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음의 과정이 필요한 거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아미타불과 또 그 다음에 분노존이 분노존. 분노존은 평화존도 있고 분노존은 엄청난 형상이 있어가지고 불보살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그냥 팔을 들고만 무슨 형상 나타나는 게 있다. 그린들 보면 관세음보살님 보면 30 이상 보면 무슨 얼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 실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모습이 내 마음에서 나타난 투영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평화로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마음속의 투영이다. 투영.
투영인데 그 투영임을 내가 투영임을 알면은 그냥 아 그게 시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아미타불 자성 쪽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자성물이 있지만 아미타불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아미타불로 간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노존을 잘못 이거 보고 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모습은 실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던 투영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존재의 바로도가 있는데 환생자 결정 시간이 더 다가옵니다. 환생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말이에요. 49일 걸린다 했잖아요. 첫째 존재 바로도, 생전업의 부영, 환생의 문득 착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설명 좀 드리면 자 존재의 바로도 중에서 아까 말한 천진 뭡니까? 빛들이 막빛이 나타나죠. 빛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때 나는 가장 단계 제일 강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평화존으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평화존 말고도 그 좀 낮은 단계의 천신들이 많이 있어요. 천신. 천신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그 신종님들 보면 신종전에 보면 천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천신들도 각각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자, 그 빛들이 나타날 때 그 빛을 받아들이면 의식이 천신의 빛을 받아들이면 해탈하기 쉬운데 중생은 어두운 빛을 자기 의에 따라서 어두운 빛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거 말고 천신의 빛이나 이런 걸 가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중생이 갖고 있는 그런 어두운 빛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 업에 익숙한 자기 업됨을 가는 겁니다. 두려움과 무지로 인해 밝은 빛을 거부하고 어두운 길을 선택한다. 그게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전개가 존재 바로도 진입이 천신과 저투이 끝나면 음력에 따라서 새로운 윤회의식이 형성되는데 이 시점에 자기가 환생할 몸을 자기 스스로 찾는 거예요. 화를 막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쪽에 가까운 걸 가려고 해. 그럼 뭡니까? 지옥으로 간다. 자기가 지금 음력 따라가지고 이제 정하는 거야.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그동안에 막 싸움을 많이 했다. 싸움하는 좋아한다. 하면 그거는 아수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뭐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했고 즐거움이 좋다. 그런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뭐 그냥 욕망이 많아가지고 끝없이 욕구를 충족해도 끝이 안 나는 사람이, 가래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악이다, 악이. 악의에 떨어집니다. 축생을 보면 욕망은 있는데 그 성욕이라는 것이 너무 많아. 성욕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곰뱅이 같은 거는 암수가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암수가 너무 좋으니까 나 암수와 같이 붙어 있을래. 늘 붙어 살래. 그러면 암수가 다 매일 붙어 있는 게 곰뱅이에요. 암수가 같이. 그런 거로 태어나거나 그래서 다시 동물이나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는 반반이에요. 뭐로 태어나? 사람은 착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같이 해 있는데 자신에 대한 뭐가 있어요?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죠. 아에 대한 집착. 그걸 뭐라고 자기애가 많은 에, 존재들은 뭐로 태어나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쉽습니다. 태어나서 자기 애를 놓을 때 해탈 열방의 길을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일반 사람 태어나면 또 엄청난 뭘 해야 돼요? 윤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면 공부를 할 수 있어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도 그 있습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평상에 몸과 마음이 다르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나의 음력을 정화를 시키고 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죽음의 순간에서 두렵지 않고 죽음이 와도 내가 그동안에 충분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아까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빛이 나타난다 그랬지? 그 정수리부터 내려오는 백세 백방 또 아래에서 올라오는 적광 중간에 펑 하고 터지는 흑광 다 이걸 내가 이제 아는 거야.
알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자성강명이 팡 들 때, 아, 저기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나의 자성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걸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공부법이 그냥 이렇게 명상을 안 해두면은 갈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그 가는 게 많은 명상을 해서 밤에도 밤낮으로 내가 오매불망이 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자성강명 브로시저에게.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이 자성강명으로 가면 내가 바로 해탈되는데 그리 되기는 엄청난 난이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가르쳐 준 것이 아미타불 연불이에요.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수억급 년 세월을 내가 만든 국토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 누가 없고 탐진치가 없고 그리고 고통이 없고 낭만 있어라 해서 극락이에요. 그런 세계를 만드는데 만약에 그 세계를 만들지 못하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고 맹세했는데 그 부처님은 부처가 되셨어요. 자기 자기 모든 48대 운을 다 이룩하셨어요. 그 48대 중에 가장 중요한 18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48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8번째 있는 18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미타불 연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종지에 나를 10번 부르게 되면 극락으로 태어나고자 발언하고 10번을 부르게 되면 내가 반드시 그를 대적하겠다. 그때 10번을 부르면 뭐가 나타나요? 광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성강명만큼 확 밝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밝은 빛이 나타나니 거기 아까 비로자나 부처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색깔이 주황색 적색이 아니고 주황색 색깔이 뭐라고요? 아미타 부처님 참고하세요. 근데 주황 색깔이 아미타 부처님이시구나 하고 나의 색깔은 주황색을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따라가면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 그걸 계속 부르면 주황색 이게 확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광채 중 홍광, 적광이 아니라 홍광을 따라간다. 그렇게 해서 뭐로 가요? 부처님 세계를 가고 설령 내가 그때 그래 못해도 만일에 나의 후손들이 나를 위해서 연불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스님이나 나의 도반들이 연불을 해주면은 그 연불 소리를 듣고 평상시에 내가 연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연불하고 나 어디로 가야 되겠다? 꿈락해야지 하는 이 생각이 나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의식이 완전히 뭐 육체가 없어졌다 해서 아니비서친이란 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남아있다 그랬죠. 뭐로서 나타난다? 다른 사람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차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영혼도 똑같이 엄청난 성욕도 느끼고 밥 먹는 식욕도 있고 분노도 있고 다 그래요. 언제까지? 49일 동안까지. 그래서 49일 동안까지는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절대 죽은 사람 앞에 죽은 사람 욕한다든지 잘 죽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바로 분노를 일으켜요. 죽은 자가, 망자가.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망자가 분노를 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이 보통 우리가 주당 때린다, 주당 맞는다 그래요. 죽은 자가 산자한테 때리는 벌이 흉벌이에요. 그럼 바로 죽어버려요. 실제 그런 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초상집에 갔다가 동고자 한 대가 굴러가 다 전멸하는 수도 있고 죽은 사람 있고 그런 엄청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 49일 동안 상중에는 그런 참가해야 돼요. 왜? 상중에 있는 49일 동안 있는 분들은 그 생각이 챙지기 그 살아있을 사람보다도 더 강렬하게 느낀다고.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가짐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망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평상시 연구를 많이 두면 이익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하면서도 항상 염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오늘은 자,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가만히 계시고 내쉬면 들어 마실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내쉬면서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합장하시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나무 아미타불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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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나하나 하는 게 좀 징겁죠. 그래서 딱 묶어가지고 숨 들어 내쉬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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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번을 하는 거예요. 다시 숨 들어 내쉬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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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행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호흡 수행 중에서 수식법, 상수법, 그다음 또 무슨법, 지, 단수행하고 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합장하고 해서 좋고 가슴에 손, 가슴에 느낌을 들이면서 자, 숨들만 내쉬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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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가슴 울리는 느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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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번씩 하면 엄청난 내 가슴이 울리면서 아미타불이 사실 내 마음속에도 다 있거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아미타불도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도 있고 관세음 다 있어요. 물론 야성물도 있고 마의 본성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거주하는 이 마음을 불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울림이 강한 것이 호흡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합장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까지 수행 상수법 맨 처음에 수식법, 상수법, 지수행, 관수행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해서 아미타불 부처님 꼭 하십시오. 10번씩. 그때는 바로 10번을 한 호흡에 숨 내쉬면서 10번을 셀로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했던 자비관 같이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다 같이 우리 소리를 냅니다.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 자신에게 있는 나 자신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를 미워했거나 나를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원망했거나 내가 미워했거나 내가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불편했던 사람들도 불편했던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님들께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님들께서 생전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생전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극락왕생하여지다. 극락왕생하여지이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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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중간중간에 그래도 일주일에 매일매일 한 번씩 이렇게 매일은 아니라도 이틀 정도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그런 메시지 좀 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가을에 또 명상 또 수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